성경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를 상상해서 쓴 소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뒷얘기가 없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추리를 해서 쓴 소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너를 본 일이 없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저는 중풍병자였는데 선생님이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서 얻어먹고 살았지만은 건강해지니까 누가 나를 예전같이 도와주지도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 타락해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얘기지요. 하지만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그에게 받은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것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는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두가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에서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흉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흉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누가 마귀의 정체를 제대로 알며 또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마귀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점장이가 귀신을 이깁니까? 구슬하면 귀신이 물러갑니까? 얻어먹고 또 보자 아마 그러겠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죄에 막혀서 인간 자력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 성도들은 여러분 눈이 밝아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셨는데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마귀를 이겼다는 말씀이고 결과적인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머리가 깨진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세상을 이중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칭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의 개념으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을 지칭할 때 세상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불신자들을 어둡게 하고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인구가 많아지니까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거룩함이나 구별함이 없이 세상과 짝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손을 댄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다윗 왕이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지요. 라오디게아 교우들처럼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거나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불경건하게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런 것을 따르도록 충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면 복을 받고 그리고 만족해집니까? 오히려 더 우리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있고 더 불행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인간의 성공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고 마귀에게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